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성령께서 저희들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앞부분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거역하고 자신의 아내를 바로에게 주게 됩니다. 그 상황은 이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자신도 가족들과 또 종들에게 참 창피한 그런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징벌이 와도 그것을 받아야 되만 하는 그런 참 불쌍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또 생각할 수도 없었던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가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는 그 놀라운 기적 앞에 할 말을 못합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창세기 13장을 보면은 베델에 올 때까지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취했다면 아무런 표현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랐던 거지. 그가 이제 베델에 왔을 때에 그 첫 제단을 쌓았던 곳에 왔을 때에 하나님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그가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주님 앞에 헌신의 맹세를 했던 그런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다시 첫 상태,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뜻입니다.
그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 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 때 그 쓰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냥 점잖하게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하고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고 간절히 찾는 거예요. 카라라고 하는 그 히브리 원어 중에는 마치 짐승이 자기 어린 새끼를 빼앗겼을 때 부르짖는 그런 소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첫 장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큰 소리로 울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자신의 그런 이 엄청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도와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어야만 되는데, 그러나 그는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에게 닥칠 상황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또 그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위해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렀어요.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상태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또는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도망간다 할지라도, 도망간 요나를 붙들어서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잃지 말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귀에 어떤 소리가 안 들리고 내 손에 어떤 것이 만져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아브라함이 경험을 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선교에 마음이 급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빨리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매일매일을 그런 전도와 양육, 선교에 헌신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 역시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너무나 늦게 역사하시는, 지체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좀 아브라함을 변화시키셔서, 그리고 좀 빨리 약속을 이뤄주셔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물론 선교가 중요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양을 위해서 지를 포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준비된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래서 사람을 막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가 이삭을 얻는데 25년 걸렸고, 그 다음에 이삭을 바칠 때 대략 한 20년 정도, 20살 정도 됐다고 했을 때 대략 한 40년 내지 45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서 40년, 45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혹시 40년, 40년이나 45년이 되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내가 뭘 해? 이 나이에 내가 뭐 하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40년 걸리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쳐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탄은 우리 마음 가운데 너는 안 된다라고 계속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재물이 넘친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서도 이런 상황을 봅니다. 처음에 두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또 두 사역자가 좋은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또 형제 간에서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재물이 많아졌을 때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봅니까? 재물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다고 욕심이 생기고 갈라지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아브라함과 롯도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갈등이 막 일어난 거예요. 이 갈등은 조종할 수 없을 정도로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양보를 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자기의 그런 것들을 챙기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제 신뢰의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자기의 조카 롯을 위해서 양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묵상해 볼 것은 롯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 경험을 했잖아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어려움에 처했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롯이 삼촌 그럴 수 없습니다. 삼촌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저도 쫓아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법한데 롯은 자신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은 나오미와 롯이 아니라 룻, 나오미가 가라고 그랬을 때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하면서 쫓아가죠. 결국 그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과 많은 무리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전하셨을 때 많은 사람이 물러갔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너희도 가려면 가라. 그러나 제자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죠. 롯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경험을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쫓았다. 언뜻 지나치기 쉬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는 것하고 그냥 사람이 쫓아가는 것하고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있는 것들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왜 교회를 나가십니까? 성도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들은 결국 언젠가는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최후 심판 때 섰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롯은 그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하고 그의 욕심대로 그의 생각대로 했지만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좋아서 나가십니까? 사람이 좋아서 나가십니까? 물론 그것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야 됩니다. 아직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으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너무 두려워 하나님을 부인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기도하옵는 것은 저희들 롯과 같이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저희들 자신에게 정말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 있는 욕심들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저희들 정말 주님만 쫓으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따라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롯과 같지 않게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